자, 오늘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희 집에 애완견이 한 마리 있습니다. 이름은 소원이에요. 한 10살 정도 된 암컷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할머니죠. 그래서인지 눈치가 아주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가끔 저희 가족이 외출했다가 돌아올 때 그 외출한 사이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정해진 장소에서 배변을 보지 아니하고 가끔 거실이나 주방에 배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더러운 짓은 가끔 이제 쓰레기통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냥 온 집안에 다 헤쳐놓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뭐 먹을 게 있나 이제 이러는 거죠.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돌아오서 이 상황을 딱 보게 되면 저희 집 4명이죠 가족이. 그 중에 한 분의 언성이 높아지십니다. 그러면서 야 수원이 어디 있어?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언성이 높아지셔서 한마디를 하시면 이게 나타나질 않아요. 이게 어디에 숨었는지 이게 눈치가 백단인 이 녀석이 싹 숨어가지고 안 나옵니다.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 있는 애완동물도 그럽니까? 눈치가 빤한 것들이 있어요, 그죠? 사람도 근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그 죄가 심각하고 남들이 알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죄를 지었을 때가 더 심하죠. 대부분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리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막 이렇게 숨겨버리죠. 요즘 참으로 심각해져가는 그 살인 사건들 보십시오. 얼마 전에도 그 제주도 또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다 뭐합니까? 사건이 일으키면 이제 흔적을 지우고 감추고 묻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도망을 갑니다. 때로는 아주 교묘하게 사건을 또 조작해서 은폐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숨기고 살지요. 이것도 결국은 숨기는 거지요. 인간이 언제부터 죄를 짓고 나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부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그런 거예요. 이미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간은 죄를 짓고 나면 숨고 감추고 도망가려 했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십니까? 죄를 전혀 안 지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게 또 마음처럼 안 되죠.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지만은 그런데 불구하고 심심치 않게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됩니다. 많은 경우는 안 해야지 하면서도 결국은 내가 그 죄를 반복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정말 가끔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죄의 올무에 붙잡힐 때도 있습니다. 혹시 이번 설 명절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여기는 것들을 행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설 끝나고 하는데 이런 설교하면 참 부담되는데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 동안 어떠셨어요? 혹시 아직까지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잘 숨기고 있는 그런 죄가 혹시 있지는 않나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까 우리가 3번째 불렀던 찬양 참 가사 좋잖아요. 기다려주시고 찾아와 주신 하나님.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 죄 가운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요 그 찬양의 가사처럼 늘 기다려주시고 또 동시에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죄의 습성들을 보게 될 거예요. 죄가 계속해서 죄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본문 속에서 그저 하나님을 구경꾼처럼 보시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죄 앞에 픽픽 쓰러지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잘 듣고 깨달으셔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옆 사람들에게 이제 하지 않고 자기 개인에게 한번 기도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 귀에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와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막힘과 묶임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옵소서. 능히 일하실 성령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세상에 처음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이것은 선악과 자체에 어떠한 죄를 만드는 원인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어겼다는 데 죄가 있습니다. 즉 불순종이 최초의 죄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런 거역의 마음이 싹트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불순종으로 시작된 죄는 마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처럼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인간은 계속해서 궁지로 내몰리게 됩니다. 마치 늪에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사람처럼 비참해집니다. 그렇다면 죄는 우리를 어떤 식으로 궁지에 몰아넣을까요?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만나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죄는 우리의 감정을 장악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내 감정이 붙들려요. 10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라고 말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원래부터 벗고 있었어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벗은 것이 부끄럽거나 두렵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에게는 벗고 있는 삶이 지극히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왜 이 당연한 것이 갑자기 두려워졌을까요? 왜 두려운 감정이 들어왔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와 수치를 알게 한 거예요. 여기서 벗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옷을 안 입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아닙니다. 이 벗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죄가 주는 정신적인 고통, 이 감정적인 압박을 깨닫게 되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성도이기 때문에 양심에 때가 덜 묻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단번에 신호가 옵니다. 이게 죄를 좀 짓는데도 신호가 안 온다? 이 성도인 걸 의심하셔야 돼요. 아마 다 신호가 올 거예요. 저는 가다가 침만 뱉어도 양심에 벌써 막 가책이 막 옵니다. 이게 성도는 그래야 돼요. 막 감정적으로 불편해져야 돼요. 죄가 주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그 두려움이 올 때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두려움 때문에 더 큰 궁지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 차단을 못하면 그 다음까지 나갑니다. 그 더 깊은 궁지가 뭡니까? 바로 두 번째로 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감정이 생길 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전에 8절에서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숨었다라는 이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오늘이 처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낯선 거예요? 아니죠. 늘 듣던 소리예요. 늘 익숙하게 들었던 소리라고요. 어쩌면 그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동상 거니시는 그 소리가 들리면 아, 하나님이다. 아, 아빠네? 하면서 막 달려갔을 거예요. 달려가서 하나님께 안겨가지고 아빠 오늘 어떠셨어요? 야, 아빠가 만든 저 과일 진짜 맛있대. 이러면서 사랑의 규제를 나눴을 거예요. 그렇게 다정다감했던 소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한순간에 바뀐 거예요. 그렇게 반갑고 친밀했던 소리가 이제는 두려운 소리가 되어서 숨게 만든 겁니다. 죄가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감정을 두렵게 한 후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다 경험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게 되면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던 것들이 막 부담스러워집니다. 마치 사람들의 눈이요, 뭔가 알고 자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누가 말만 딱 걸어와도 얘가 뭔가 아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숨는 거예요.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교회 나오기가 싫어져요. 걸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를 궁지로 몰아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죄를 부인하는 자로 만들어요.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부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남 탓을 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은 자기가 선악과를 먹은 건 누구 때문이다? 하와 때문이다. 하와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잘 들어보면요, 단순히 하와 탓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도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렇게 얘기하죠. 원인 제공자를 하나님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한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잘못 만들었다는 겁니다.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배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다 하나님 탓이란 얘기입니다. 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아담이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기자 하와는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담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또 뱀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다 뱀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 두 사람의 말은 틀리지 않아요. 그죠? 틀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인 하와가 선악과를 줘서 먹었죠. 그걸 그대로 얘기했어요. 하와는 뱀이 꼬드겼기 때문에 먹었고 또 아담에게도 줬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얘기한 것은 맞는 말입니다.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면 뱀만 잘못한 건가요?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걸까요? 이게 인간이 죄를 부인하는 교묘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선악과를 먹고 싶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참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전히 지키고 싶다는 그 생각이 강력했다면, 다짐이 확실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먹었을까요? 저희 아들 시원이는 김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바나나도
절대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먹이려고 이런저런 말로 유혹하고 때로는 협박을 해도 지조가 확실합니다. 입에다가 대줘도 뱉어냅니다. 기가 막히게 알아요. 네. 아주 조금 국에 떨어져 있어도 그것 때문에 국을 안 먹는 애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안 먹으려면 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굳은 마음을 먹었다면 단호하게 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단호하게 하와에게 안 돼 여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뭐예요? 자기들이 먹고 싶었기 때문에 스스로 따먹은 겁니다. 뱀은 결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뱀의 말을 듣고 선택해서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서로 남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남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모든 것들은 뭘까요? 내 죄를 덮기 위한 얄팍한 위장막입니다. 겉으로는 다 맞는 것 같지요. 그러나 나를 덮어서 감추고 싶은 거예요. 요즘은 이런 것들이 아주 교묘하지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미 이런 행동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죄를 범하고 잘못했을 때 순순히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남 탓을 하고 다른 사람을 공범으로 끌어들입니다. 저도 그랬는데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혼내면 누구도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좀 더 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마치 인생을 함부로 살던 자녀가 나중에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왜 날 이렇게 낳았냐고 하면서 부모를 원망하는 것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마귀는 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그냥 이렇게 멀어지도록 방치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와 주십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아담만 부르신 이유는 아담을 인간의 대표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불렀다라는 것은 모든 인간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지금 이렇게 물으신 걸까요? 아니죠.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무소부재하시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시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다 아세요. 근데 왜 이렇게 일부러 불렀을까요? 화가 나서? 아니면 약속한 대로 반드시 죽이려고? 그 자리에 무덤 하나 만드시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유는, 아시면서도 불러주는 이유는 죄인의 양심을 일깨우기 위해서요. 마치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꼭꼭 숨겨두려던 그 죄, 내가 익숙해져서 이제는 무뎌져 가고 있던 그 죄의 그 딱딱해지는 양심을 뒤흔들어 깨우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왜 성도의 양심을 흔들어 깨웁니까? 기회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기회. 죄책감에 눌려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 인간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바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은혜인 겁니다. 왜요? 내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회개가 정확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시작. 네, 하나님이 정확하게 꼬집어 주시죠. 지금 하나님은 아담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 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 열매를 먹은 것, 즉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죠. 종종 우리는 죄를 범하고 나서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된 회개가 안 나옵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회개 은혜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도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계속 시원이 얘기를 하는데 하원이하고 시원이가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이제 같이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원이한테 영화 보고 뭘 느꼈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원이가 저를 보면서 큰 눈을 뻔하게 뜨고 나쁘게 살면 안 돼.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원아, 그러면 우리 시원에게 있는 나쁜 게 뭘까? 착하게 살도록 바꿔야 되는 게 뭐야? 그랬더니 눈이 더 커지면서 저를 보고 조그맣게 말했습니다. 중독. 우리 시원이가 요즘 게임을 좀 해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좀 많이 해서 제가 그 중독이다. 너 그러면 안 돼, 시원아. 그런 거예요. 전화기를 이렇게 뺏어가지고 안방에다 이렇게 갖다 놓는데 일찍 일어나서 문을 살짝 열고 전화기만 쏙 빼가지고 그런 시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아는 거예요, 자기가. 중독.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핸드폰 게임을 줄이는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저랑은 이제 1시간만 하기 하루에. 근데 그 1시간이 천년 같고 천년이 1시간 같은 좀 자유로운 시간관념을 갖는 것 같긴 한데 요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야지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죄에서 자유하세요? 죄에서 자유하다는 말은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유일하셨어요.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에서 자유한다는 말은 뭐냐? 죄에 묶여서 조종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으로 수렁으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가만히 안 계세요. 자꾸 이름을 불러주세요. 성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죄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의 수렁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도피와 핑계와 책임 전가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 더 순전한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였어요? 예수 믿던 자를 잡으러 다니던 헌터였어요. 아주 복음의 상대적자였죠. 그가 다메섹 위를 걸어갈 때예요.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다메섹이라는 도시 위를 걸어갈 때, 그때 주님이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사울은 자기 이름을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자 반응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제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게 누구 덕입니까? 사도 바울 덕이에요. 그가 이방인의 선교에 물꼬를 텄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제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들리세요? 혹시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남몰래 깊이 신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죄의 유혹에 번번이 넘어져서 두려움과 도피와 핑계와 원망 속에 살고 계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사울처럼 예수 믿던 자를 박해하던 그런 자도 이름을 불러주셔서 바꿔주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사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사람도 180도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게 바로 주님의 이름을,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해집니다.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내 이름 불러주실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있어요.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숨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시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자유하게 하실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묵은 죄를 사함받고 참된 자유와 영적인 해방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